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깨뜨려진 두 증거판, 깨뜨려진 두 증거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며 종으로 부리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종 삼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닷물로 수장시켜 버리셨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처럼 받은 백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들을 복종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시로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피로 세우신 언약을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산 위에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성막의 식양을 명령하시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은혜를 떠나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돌판을 받고 있었던 모세는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하신 은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명령하신 길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여 진멸해 버릴 것이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그 진노, 그 화를 결론적으로는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배은망덕하고 반역했음에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지만 그 죄보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성령께서 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말 저주와 화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진노와 화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듯이 모세가 예표하는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이것을 근거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멸과 화를 안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의 배은망덕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주 앞에서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요, 그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어놓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중보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인데요.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부패하여 우상 숭배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중보 기도를 했던 모세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라고 그래요? 모세의 손에는 두 증거판이 들려있다라고 그러죠. 이 증거판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새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기록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이제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산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밑에 진중에서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나는데 마치 이거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싸워서 승리한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한 패전가도 아니다.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들이 우상을 예배하며 시끄럽게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모세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려왔음에도 막상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충격에 빠집니다. 이 광경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방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이방 신들의 축제, 이 제의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생산을 많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전에 여사제와 미동들을 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갖 음행을 행했었는데 이 제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방 제사의 제의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광란의 파티, 광란의 축제를 벌이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며 내는 소리, 이 소리를 모세는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전쟁하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들이 음란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이며 우상 숭배를 할 때, 즉 금송아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큰 소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때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화려한 음악과 놀라운 가창력,
현란한 악기들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라고 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의 탐심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대상이라면 그것이 결코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야, 노래 잘한다, 정말 열정 있게 노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예배 중 악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놓고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보다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악기를 사용하면 안 돼, 이 악기는 사용해야 돼, 이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낸 계시서가 성경이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성가대 노래 잘한다, 찬양 인도자가 노래 잘한다, 야,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특송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세는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악기를 두드리고 연주하며 노래하며 광란의 축제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이 차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두 돌판, 증거판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이러한 모세를 보면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게 지금 누가 준 건데 이걸 화난다고 던져서 깨트려 버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길 가는데 누가 전단지를 주면 그거 던져버릴 수 있겠죠. 근데 받자마자 막 던지고 찢는 것을 누가 봤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성질머리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화가 났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도 만약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받은 물건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높으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이 난다라고 해도. 우리가 화가 나서 무엇인가를 던질 때 아무리 화가 나고 막 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생각 없이 아무거나 던지질 않죠. 예를 들어서 어제 아이폰 최신형 기계를 샀어요. 근데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길에서 시비를 붙어갖고 화가 났다던가, 막 화가 폭발한다고 해서 그 아이폰을 내 던집니까? 만약 던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거나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뭔가 화가 나서 던질 때는 던져서 박살나도 괜찮은 것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화가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같은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는 정신이 나갔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증거판을 던져버렸어요. 율법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세가 인성이 파탄난 것인가? 진짜 성질이 더러운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자마자 구스 여자, 그러니까 흑인 여자와 결혼을 하였을 때 이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근데 너는 왜 이러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모세를 막 비방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시냐? 내가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으며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대면해서 보는 자다. 근데 너희가 어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망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본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막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침을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미리암은 진 밖에 추방당하였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율법에서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방 여자, 흑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잘 아는 자라는 거죠. 즉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은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계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실 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비방한 것과 같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선한 것이요,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선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한 형상.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여 보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왜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받은 증거판, 율법판을 던져버렸는가? 그리고 던진 것을 통해서 단지 모세가 성격이 불같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모습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무관심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가 화난 것으로 그친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동포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율법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오늘날 의분을 핑계로 교회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그들이 비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휼히 여기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위해서 비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한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을 때 속이 시원하고 저 비판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저 비판의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옳은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를 알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진 사람이라면, 형제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저 사람 저 길로 가면 죽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 비판할 때는요, 마치 자기 눈에는 들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기독교적인 비판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소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 온유, 신중,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사탄 마귀의 건세 아래에서 그를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고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의 잘못을 볼 때 나는 들보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비판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저가 저렇게 가면은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비판하면서 돌아오라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세가 율법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린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모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판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표출함과 동시에 이 두 증거판이 깨지지 않고 그 증거판에 있는 내용이 우상 숭배한 저들에게 적용되어 버리게 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함이 깨지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저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로 맺은 언약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잘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까? 행위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명령만 하세요. 내가 다 지켜볼 테니까 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언약을 오해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잘 행하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할 때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라는 말은 간직하다, 지켜내다. 영어로는 keep이에요. keep.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다. 그리고 주시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목하며 마음을 거기에 쏟는 거, 이게 지키다,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유지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언약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리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 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전하도록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쭉 유지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내 언약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있으면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르,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복명복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사라는 단어.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는요, 만들어내다, 이루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해버려요? 행위 언약으로 오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겠다. 산의 경계를 쳐라. 이 경계 넘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가 쳐져요? 경계가 쳐져요. 그리고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십계명이 선포되는 거예요.